어린 시다르타와 첫 명상. 부처님 이야기. 전승에서는 어린 시다르타 태자가 어느 날 밭갈이 축제에 함께 나갔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땅을 갈고 풍요를 기원하는 동안 어린 태자는 잠시 나무 그늘 아래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쟁기에 갈라지는 흙과 그 안에서 드러나는 작은 생명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쁨 뒤에 함께 있는 괴로움을 조용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자리에서 마음이 깊이 머무는 첫 명상의 순간을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카필라성 밖의 넓은 들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왕실과 백성들이 함께 밭갈이 축제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들판에는 새흙 냄새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수확을 빌며 모였고 흰 소들은 장식된 멍에를 메고 밭을 향해 걸었습니다. 왕은 의식을 위해 앞으로 나아갔고 궁궐 사람들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어린 시다르타 태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축제의 들뜸보다 들판의 작은 움직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쟁기가 흙을 가르자 검은 땅이 부드럽게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풍요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태자의 눈에는 흙 사이에서 놀라 움직이는 작은 벌레들이 보였습니다. 새들은 갓 드러난 생명을 향해 내려왔고 작은 것들은 피할 곳을 찾아 흙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들판은 기쁨의 자리였지만 그 기쁨 아래에는 보이지 않던 아픔도 함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축제인 일이, 또 다른 작은 생명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린 마음에 조용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의식과 노랫소리에 머물러 있을 때 태자는 들판 한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잎이 넓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늘은 더운 햇살 아래에서 고요한 작은 방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승에서는 그 나무가 잠부나무였다고도 전해집니다. 태자는 그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얻으려 앉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다가 소란에서 잠시 물러나 조용히 머문 것이었습니다. 바람은 잎 사이를 지나갔고 먼 들판의 소리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태자는 흙 위에 작은 생명들을 떠올렸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렸고 힘겹게 멍에를 메고 걷던 소들의 눈빛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한 가지 얼굴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으며 누군가의 편안함 뒤에는 누군가의 아픔이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본 마음은 시끄럽게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태자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마음은 맑은 물처럼 차분해졌습니다. 그때 어린 태자에게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그 평안은 장난감을 얻었을 때의 기쁨과 달랐고 칭찬을 들었을 때의 들뜸과도 달랐습니다. 무엇을 움켜쥐어 생긴 즐거움이 아니라 잠시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찾아온 고요였습니다. 태자는 그 고요 안에서 세상을 더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벌레도 들판의 소도 일하는 사람도 자신도 서로 따로 떨어진 존재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모두가 살고자 하고 모두가 괴로움을 피하고자 한다는 느낌이 어린 마음에 조용히 닿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궁궐 사람들은 태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잠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어린 태자를 발견했습니다. 축제의 소리는 여전히 들판에 남아 있었지만 나무 아래의 아이는 깊은 고요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고 왕도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고 전해집니다. 아이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은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마음이 한 곳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훗날 시다르타는 궁궐을 떠나 긴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여러 스승에게 배우고 6해 동안 몸을 심하게 괴롭히는 고행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고행으로 몸이 무너질 때 그는 어린 시절 잠부나무 아래에서 경험했던 그 고요를 떠올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기억은 그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자신을 괴롭히는 데만 있지 않고 욕망에 끌려가는 데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억지로 움켜쥐지 않는 맑은 마음, 세상을 부드럽게 살피는 고요한 마음 안에 길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짧은 명상은 작은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인생의 깊은 길은 아주 조용한 순간에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린 시다르타에게도 그날의 고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괴로움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의 씨앗이 그때 조용히 심어진 것입니다. 그날의 고요는 세상을 등지는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들판의 아픔을 보지 않으려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고요였습니다. 어린 태자는 아직 괴로움의 이름을 다 알지 못했지만 마음이 맑아질 때 세상을 더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미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자비의 아주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마음이 멈춘 그 순간 큰 길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어느 날 문득 세상이 다르게 보인 순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장면 앞에서 마음이 오래 멈추고 작은 생명의 아픔이나 누군가의 수고가 이상하게 깊이 들어오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예민하다고만 여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세상을 깊이 느끼는 마음은 때로 피곤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를 더 부드럽고 진실한 길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오늘 잠시라도 조용히 머물 수 있다면 그 작은 고요가 당신 안에 오래된 질문을 조금 부드럽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